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듣고 깨닫고 선택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지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식 이런 걸 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들도 그렇다 그러죠. 좋은 소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나쁜 말, 또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 식물도 이렇게 시든다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게 좋은 소식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뭐가 좀 잘 된다, 좋다라는 소식은 별로 없고 말도 안 되고 마음 상하고
이런 소식들만 이렇게 자꾸 들려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존에 있던 힘도 자꾸 막 빠지고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저는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이 뭡니까?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은혜 받은 일, 응답 받은 일, 이런 좋은 소식들을 증거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비록 내 지금 생활에는 아직 응답이 없는데 응답받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봐야지 라고 하는 소망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을 만났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해결받았다는 간증을 듣고 나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되지요. 요즘 현재가 이렇게 모여서 간증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는 일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공급되는 좋은 소식도 없어서 더 어렵고 좀 이렇게 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을 통한 간증이나 말은 혹 들을 기회가 적더라도 말씀에서라도 우리가 좀 찾고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마치 좀 질책같이 들릴 때도 있고요,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풀 센텐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고 뒤에 붙어있는 게 있더라고. 성경을 좀 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냥 회개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는 과정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병든 사람한테 좋은 소식은 간단하죠? 다 나았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월급쟁이들한테 좋은 소식은 뭡니까? 25일이 가까이 오는 거. 아니면 휴일이 연휴로 쭉 있다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연봉이 오른다는 거. 뭐 이런 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부모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부모. 자식이 뭐 잘 됐다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좋은 소식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신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약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건강합니다,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전교 1등을 하던 아이한테 전교 10등을 했다는 소식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교 480등 하던 애가 전교 10등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잔치해야 될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은 소식은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왜 복음을 얘기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를 먼저 얘기하셨냐면,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과정이고 진짜는 복음을 듣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좀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소식을,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의 그런 모습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똑같은 얘기를 그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에 포위가 됐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려면 그 앞의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내용이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이 다스려야 된 나라 중에 12분의 10,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따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의 왕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남왕국인 유다와 다시 합쳐져야 된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의 왕은 남왕국 유다인데 남왕국 유다 왕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되는 권세를 누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해서 뭘 얻은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가 덕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네가 이것을 잘 누리고 지키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비유를 청지기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밭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니까 농부들에게 소작농으로 다 땅을 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이 땅을 농사 지어 가지고 일정 부분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가져. 은혜죠. 그런데 사람들이 호의를 계속 받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권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를 너무 많이 베풀어주면 안 돼. 너무 잘해주면 그걸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매일 숨쉬고 자고 깨는 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런데 허구한 날 자고 깨니까 당연히 나는 자고 깨야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 원망이 되는 거죠. 부모는 늘상 등골 빠지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혹 그런 일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는데 그건 원래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뺏으려고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기 권리를 뺏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만드세요. 어렵게 만드시면서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맨날 이스라엘에 져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먼저 엘리사부터 죽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사 집을 포위하고, 포위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군대 주위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섰던 그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요. 그래서 눈먼 그 군대를 사마리아 땅 앞에다 딱 갖다 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서 보내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불만 가운데 좀 있었어요. 왜? 그 기회에 아람 군대를 싹 죽여버렸으면 끝날 문제인데 사실상 그렇게 돌아갔던 아람 군대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거든요. 오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임금 마음속에는 얼마 전에 죽일 수 있었을 때 싹 죽여버렸으면 오늘 같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때 괜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을 살려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이 이렇게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건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은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계속 해결이 됐는데 이번 전쟁은 도우시질 않는 거예요.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이, 전에도 한번 이러다가 좋아졌어. 아이, 전에도 이러다가 다시 건강해졌어. 제가 그러다가 맹장 터진 거잖아요. 한번 아팠다가 그때도 한번 나았어. 그때도 똑같았는데 좀 뛰고 소화제 먹으니까 괜찮았어. 그러다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다리다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지느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로 하면 아주 굉장히 괴롭죠. 나귀 머리, 나귀 고기도 아니에요. 나귀 머리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건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씩 주고 파는 거예요. 은 80세겔이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48에 32이니까 320일 품삯이에요. 그럼 1년 연봉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과거 성경에는 합분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똥을 왜 사고 팔어? 연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합분태로 번역되는 게 맞는 게 여러분들 서리태가 뭔지는 아시죠? 쥐눈이 콩입니다. 쥐눈이 콩은 쥐눈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쥐눈을 닮은 콩이란 얘기죠. 합분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똥을 닮은 콩이란 얘기. 평소에 먹지 않는 덜 여문 콩을 합분태라고 부른대요. 그거 조그만 4분의 1 값이 그게 은으로 5세겔이에요. 5, 4, 20 한 달 월급이에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더 처참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이게 말이 안 되죠. 눈이 찌푸려질 만큼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전부 왕만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속상한 마음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 문제의 모든 원흉이 누구냐? 엘리사다. 엘리사가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 자체를 제대로 잘 판단하기보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쟤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일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죄를 안 지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안 그랬으면 좋았겠다를 백날 외쳐봐야 그거는 아무런 방법이 안 돼요. 여자 집사님들, 내가 저 남자를 안 만났으면 백날 외쳐봐야 이미 끝났어요.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죠. 내가 그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나 다 후회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 지금은 내가 뭘 할까인 거죠. 왕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딱 돌이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하랴. 그래서 또 다른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계속 안 돕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까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교차로 잡아먹는 이 처참한 상황에 밑도 끝도 없이 내일은 모든 일이 해결될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뭘 하라는 게 없어요. 니들이 뭘 어떻게 하면 도와줄게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복음이 들려지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상황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함이라.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겁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1인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0,000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 와야죠. 그게 믿음과 결부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에 믿음이 결부된다는 얘기는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하는 말에 믿음이 결부된다는 얘기는 손을 얹는 겁니다. 마음은 이게 이런다고 되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어렵고 힘들면 의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의심이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이게 과연 되려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나는 도무지 못 믿겠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과 결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관은 웃긴 거예요.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런 마음을. 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내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어떻게 되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전달되면서 살이 붙습니다.
이게 좋은 말도 그런 것처럼 나쁜 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말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나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남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죽어요. 서로. 그러니까 상황 인정하지 말고 어려운 거 안 어렵다고 막 우기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거 인정해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쁘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죠.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게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말씀에 그렇게 됐으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윽박지르고 광요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낙심이 되거든요. 딴 사람들은 다 잘 믿는데 나만 의심이 많이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될 때가 있고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 해보자.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자세예요. 우리가 100% 다 믿어지면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하나요? 애들은 외국 사람을 만나도 영어를 잘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를 잘 못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완벽한 문장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을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은 연약하게 인정하고 의심 가는 부분 인정하고 그러나 말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관은 쓸데없이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 바람에 자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어렵게 만들게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바깥에 있었어요.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함께 지내지 못했거든요.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신앙생활 잘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성문 안에 들어가려니 난 나병 환자니까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테고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테고 그럼 어차피 죽는 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아람 군대라도 가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를 불쌍히 해서 먹여주면 살 거고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건데 살 가능성이 한가운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지금 병에 걸려서 1년 남았는데 수술받고 이 약을 쓰면 3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래. 아니 3년 더 산다는 거에는 집을 팔아서더라도 하겠다고 펄펄 뛰는 사람이 영생을 얘기하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살 가능성을 두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는 게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100%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살 가능성이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래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연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순간에는 일말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복음을 듣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상황을 인정하고 여기서 살 길이 뭐지? 라고 하는데 빛처럼 뭐가 딱 비치면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린다는 얘기는 살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마음이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버리면 살기가 싫거든요. 원수가 주는 생각 가운데 갖가지 나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최고의 나쁜 생각은 스스로 살기 싫은 거예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 이유를 알려주시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들은 자고는 어쨌든 일말의 가능성 있는 삶의 방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이적을 봤어요. 아람 군대가 아주 이상한 소식, 환청 같은 걸 듣고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다 도망.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야, 성경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는 발 뻗고 시원하게 자고 있는데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 간구하시고, 그게 사실상 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죄풀의 착각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고 못 믿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에이, 그걸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믿음으로 화합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도무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살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든 간증에서 찾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찾든 찾아야죠. 근데 맨날 이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난 안 믿어져. 난 하나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찾으려고 안 해. 이걸 해결하고 살려고 하질 않아. 그냥 계속 문제라고 계속 불평불만만 말을 하지 해결을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계속 탓만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최고의 것이 바로 탓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믿어지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업 중역을 하고 뭐 사장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탁소하고 막 현금 캐쉬하고 이래가지고 막 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막 성공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노력을 우리나라에서 했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보는 눈 때문에 못해요. 살려면 못할 짓이 뭐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사실이 좀 쪽팔려서 못하고 이건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절실하지 않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처럼 하거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속주머니에 사직서가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던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내 기분이나 감정 따라 내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자세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뜩 숨겼어요.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뜩 숨겼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나쁘다, 이게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들을 다 챙겼으면, 적어도 이제 자기들이 살았으면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어서, 야, 우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면 안 되겠다, 전달은 해야지. 그것도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왜냐? 오늘 밤이 지나면 저 성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밤 또 굶을 거잖아. 그죠? 전하는데 성 밖에서 전했어요. 당장 사람들이 문 열고 나서 와, 나왔나? 안 나왔어요. 왜? 의심하니까.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 듣고도 못 나와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추해진 일은 뭐냐? 전하는 것까지만이에요. 나오고 들고는 이제 자기들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거죠. 이걸 말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어딨냐고, 면박 주면 어떡하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문제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이게 분명하니까 난 분명하게 얘기했고, 선택은 당신 문제야. 처음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상황을 보고 실제인 줄 아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장관은 그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깔려 죽고 결과적으로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저주로 끝나버렸죠. 성경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긴 얘기 가운데 말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되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는 내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그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체험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누린 다음에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은 해줘야 돼요.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문제지만. 요 세 가지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되게 하는 세 가지.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는 것,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이런 것까지 간증을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왜? 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복음이 될 수 있거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1,000원이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급하게 꼭 가야 되는 교통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에 너무 그러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에서 이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나로 인해서 위로받고 살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생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응답을 얻으며 도우심을 얻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일들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체험된 것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하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살아나며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방법들이 전달되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믿을 수 없을지라도 100% 확신이 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충분히 체험한 이후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하여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생각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고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